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5장 24절,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8면에 위치했고, 또 2장 20절은 304면에 위치했습니다. 자,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우리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월 가스펠, 여러분 순전한 복음 6번째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살아내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살아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값진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다시요, 정말 값진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명품일수록 모조품, 짭퉁이 많은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도요, 가짜 모조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 사단의 세력이 이 가짜들 모조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순전한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장에도 나오고요, 16장에도 나오는데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해요. 왜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인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 안에서 깊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 복음 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순전한 복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요, 나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착함이 아님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이 착하거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심각한 방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방종조차 품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내가 착해야지, 때로는 나 방탕하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뿌리에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라는 잘못된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착함으로, 때로는 나의 방탕으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복음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인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방탕의 삶을 살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건가요? 대충 사는 건가요? 나 구원받았으니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지.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죠.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주 나눴던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소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to?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구원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요. 오늘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 쉬운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증거해 볼게요. 사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 역사상 때로는 인간의 열심으로 은혜 가운데 인간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감리교적 메시지가 나오고요.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애정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야,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라는 그런 잘못된 예정주의로 가게 되죠. 자,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오늘 좀 잡아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살아내는 복음적 삶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적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라. 다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죠? 제가 정의 내려볼게요. 자주 얘기하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 죄 때문에 진노받아 죽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거룩과 축복과 생명 덩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끌어안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데 끌어안아 버려요. 끌어안아 하나 되셔서 함께 저주받아 죽으세요. 그리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나 버려요. 그 소식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믿으시죠? 이 복음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앞부분 보면은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있는 상태, 영적 상태가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요, 못 박혔나니라는 시제가요,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부터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요, 계속 못 박혀 죽어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땠죠? 여러분, 정말 자아가 죽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서 자꾸만 나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잖아요. 때로는 내 착함으로, 아니면 때로는 내 방탕으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 자가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죄가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결국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보내신 누구를 계속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 처음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요?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있는 난데, 실제는 어떠냐고. 실제는 자꾸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날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야, 나 죽었어, 내 자아 죽었어, 이 죄된 나 죽었어 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자아, 내 죄 속에서의 이 모든 모습들, 때로는 나 착함, 내 방탕으로 막 살려고 하는 이 자아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만이 진짜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선포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죄덩어리인 나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닮은 선하고 거룩한 나, 새로운 나만 여기 있다라고 계속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믿고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인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여기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인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이따 목장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게을러요? 게으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게으른 나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몸 입어서 전존재가 천국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지금 나는 게을러요. 이 게으름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죠? 내가 애쓰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실질적인 적용이에요. 왜 여러분은 변화가 안 일어났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게으른 공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다시 태어난 부지런하고 성실한 공숙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게으른 나는 죽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성실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원리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라. 자,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이 풀려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자, 여기서 믿음, 첫 번째 믿음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경험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처음 거듭날 때 표현이 바로 처음에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는 자가 그 다음 믿음에 이른대요.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처음 칭의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이 처음에 있는 믿음이라면은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성화될 때 사용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듭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삶도 사시는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나의 악하고 약하고 부족한 이 죄악인 나도 죽었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충만한 예수님의 영으로만 내가 여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계속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교만합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묵상할 때 다른 거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요, 교만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겸손한 나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해볼게요. 왜 변화가 안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여러분 혼자 애써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예요. 왜 변화 안 됐냐고요? 거기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변화가 안 된 포인트. 여러분 아무리 은혜 달라고 해봤자 변화가 왜 안 일어나냐고요? 믿음을 사용했었어야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복음 묵상을 하는데, 복음 묵상 제가 제대로 하면 1시간 하거든요. 뭐 묵상하는 줄 알아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묵상한과 동시에 제가, 여러분 잠언에 나온 3대 제약이 있어요. 음란, 게으름, 교만 3대 제약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그 죄악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씩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게으른 공수는 죽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실한 공수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묵상하고 믿는 거예요. 교만한 공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겸손한 공수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믿는 거예요. 음란한 공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성결한 공수만 여기 살아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변화 안 나타납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신비거든요. 신비, 미스터리. 믿음이란 영역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칭의받을 때만 믿음이 사용된다?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도전합니다. 아침에 혹은 여러분의 경건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 내 소원만 왁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내 죄악에 나의 이런 악함은 죽었고 오직 거룩과 성결한 주님으로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돼요. 애씀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라. 자, 이 메시지는요, 약간 장로교스러운 메시지예요. 장로교스러운 메시지. 크게 보면은. 자, 그런데 두 번째도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있어요. 자, 그 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신학자들도 헷갈려하는 거고 목회자들도 헷갈려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복음이 돌아다녀요. 뭐 세간점, 뭐 유보적 칭의, 우리의 언약적 율법주의, 뭐 이상한 막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다 이걸 헷갈려해서 그래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내가 또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과 함께 죽었다고 설명합니까? 네, 정욕과 탐심도, 죄도 죽었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와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능력이래요. 자, 믿을 때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대요. 변화 역사가 나타난대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들어요. 그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요? 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1부 예배 시간에는요 다 이해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끝나고 다 물어봤거든요. 괜찮대, 이해했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다시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수동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고요. 그것은 마치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칭의의 복음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해볼게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확 알아서 자동으로 휙 로봇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는 거 내가 믿으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반만하는 거예요. 자,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내가 결단하는 것처럼 나타난다고요. 내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매 순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와 싸웁니다. 내가 죄와 투쟁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맞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게으른 나 여기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 가운데 부지런하고 성실한 나만 여기 있다고 믿었어요. 자, 믿었어요.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어야 변화돼요. 자, 그런데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나 더 이상 게으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 나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9시에 먹지 않을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결단했다면 나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 내일로 미루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결단, 내 행동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은혜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보여주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위한 사역과 하나님 위한, 적용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면 이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하여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목사님, 이건 또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자기가 힘 다하여 수고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냥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면 그렇겠죠. 자, 근데 중간에 뭐가 돼 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역사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고백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 안 나타나요. 근데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은요, 힘을 다하여,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내라.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만 산다라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데, 왜 그 변화시켜 가는 모습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나타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역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신대원 2학년 인간론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를 너무 안 가르쳐요.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안 가르치니까 다들 헤매고 있어.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 그 성령,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되는 건데, 그 모습은 내 인격을 해치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결단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렇게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 주의 죽으심을 내가 살아가고 부활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변화가 안 될게요? 왜 변화가 안 될게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만 변화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될 때도 여전히 끝까지 예수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건 시간에 반드시 꼭 복음을 내 삶에 계속 묵상해요. 근데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그분을 존중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비.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반대잖아요. 반대. 이 설명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100%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알면은요, 감리교, 장로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알면 예정론, 인간의 열심 싸울 필요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역사고요, 100% 인간의 애씀.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교만하세요? 교만한 나는 죽었고 겸손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내가 앞에 자꾸만 앞장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섬기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모습, 결단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변화돼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세한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는요, 양육반에 들어오면은 설명을 해드려요. 기초양육반 여러분 복음 시리즈 복음에서 했죠. 그 복음 도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쉽게 이해갈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메시지 끝이에요.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 내가 예수를 살아낼 때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예화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한국인 출신의 미세인 스티븐 연도 나오고 이런 미국에서 보면 시즌 7, 8, 9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제가 클립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잔인해서 좀 보지 못했는데, 혹시 아세요? 워킹 데드라고 아세요? 워킹 데드? 네, 워킹 데드. 이게 무슨 드라마냐면요, 좀비 이야기예요. 좀비 이야기. 여러분, 좀비는요, 여러분 사실 상상 속의 산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좀비의 특징이 무엇이게요? 좀비의 특징, 시체예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쵸? 살아있는 시체, 이게 바로 좀비입니다.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여.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쏴서 죽이죠. 부산행도 보면은 쟤네들이 죽었는데 왜 돌아다니지 하면서 막 쏴서 죽이잖아요. 네. 문제는 뭐예요? 시체는 죽은 것인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뿐만 아니라 이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도 다 좀비로 만들어서 거대한 좀비 집단으로 형성되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드라마 워킹데드는 이렇게 표현한 게, 워킹데드가 뭐예요? 워킹데드 발음이 안 좋나요? 제가 원어민들이 좀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아내한테 또 혼나면 어떡하지? 걸어다니는 시체잖아요. 걸어다니는 시체들. 워킹데드가 그 뜻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시체들. 자,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워킹데드로 보일 것 같아요. 쟤 죽었는데 왜 걸어다니지? 쟤 죽었는데 왜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지? 여전히 죽어 있어야 될 내 자가 막 살아서 막 활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말도 안 되는 죄가 들어와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요? 워킹데드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나는 죽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산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결단, 내 결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 워킹데드의 영적 워킹데드에서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좀비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워킹데드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여러분 캠프에 여러분 주제가요, 철로 역정과 함께하는 온가족 여름 캠프예요. 철로 역정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필그림.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 하늘의 원래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순례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필그림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담아내는 게 여러분 철로역정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해서 그 순례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순례자 공동체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살아내는 그 복음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종교활동 거부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백은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담아낸 고백이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에서 안다는 것은요, 연함을 뜻해요. 연합 가운데 그 주님을 닮아감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고백하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주님을 믿음 안에서 해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이 높여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차 주의 죽으심 보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의 생명의 장애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잠잠하게 기도할게요. 소리내지 않고 잠잠하게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여전히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어떤 영역 있죠? 음란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시기질투 화내고 이런 것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요, 나는 죽었고 이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주의 성령께 안기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예수를 살아내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잠잠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